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일날 오후. 제가 자꾸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치고 힘든 오후 예배.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오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받고요. 했는데, 하나님 만났는데, 만났음에도 여전히 오후 시간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못 만나게 된 거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그냥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육신은, 팩트는 힘들고, 졸리고 하지만, 식곤증 때문에, 믿음으로, 또 영적으로 담대하게 이겨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제목이요.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이유예요. 여러분 지금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광야를 열심히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고, 광야를 다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제 광야에 초입에 들어가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제가 또 새벽에 한번 선포드리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받으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각자 다르지만 왜 이 삶에서 광야를 굳이 안 지나가도 되는데 굳이 지나가게 해요. 광야를 지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다. 그 광야가 꼭 긴 광야든 아니면 좀 짧은 그 광야든 그 사람의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지만 다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이유 없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갑자기 넘어졌어. 그리고 내가 다쳤어.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따지면서 뭐 되는 일이 없어 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 나로 넘을 리가 있겠어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것처럼 광야를 바라보는 태도 이유를 알아야 왜 하나님이 이 어려운 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나 이유를 알아야 견딜 수가 있는 것이고요.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유 없이 그냥 고생만 하게 되면 우리가 배울 것이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여러분 구약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광야는 빼놓을 수 있어요. 일곱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바로 가게 열흘 일해서 안 되는 그 시간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은 꼭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해서 하시고 우리는 그 일을 정말 잘 알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광야 지형에 불러서 살고 있어서 자연 조건조차도 광야에 불러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광야는 어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왜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지 않습니까? 그 일을 깨닫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목사님 요 불만 좀 꺼주시겠습니까? 모세 태어났던 배경에 대해서 작은 시잖아 보이시죠?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바다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렇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장성한 후에 라고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루는 자기가 장성했고 자기 민족들이 노역하는 현장에 나가게 되고요. 거기서 애굽 사람 감독관이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11절 말씀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기서요 10절에서도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장성한 후에 나옵니다. 여기서 자라다는 것은 아이가 젖을 뗄 무렵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장성하다는 것은 의미에는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가달이라는 뜻인데 중히 여기다, 그리고 높아지다, 존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장성했다는 것은요 이미 그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져서 그 모든 애국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존대를 받고 높임을 받을 그 무렵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7절에 보면 나이가 40세가 되매, 그래서 이때가 바로 모세가 나이가 40세가 되어서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별볼 생각이 나더니 그래서 어디로 나갔다? 그 형제들이 노동하는 그 곳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40세쯤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나가게 됐는데 그 유모가 누구였습니까? 자기 어머니였습니다. 요게벳 어머니였는데, 그러니까 자기 이 아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 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는 애굽의 왕자지만 히브리 사람이야, 히브리 민족이야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민족 택한 민족이야라는 그 정체성을 이 아이에게 그것을 먹일 때마다 계속 심어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형제들을 나갔더니 그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 그가 자라면서 40세 이전에 그 왕궁에서 자라면서 그 노동의 소식, 고생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니 마음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나는 이렇게 안전하게 왕궁에서 편하게 아는 것을 누리면서 있는데 나의 형제들은 지금 저렇게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겠구나.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나아갔는데 마침 그 나갈 때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애굽 사람의 감독관이 그 히브리 형제를 치는 것을 보게 되니까 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던 이 모세의 입장에서 그 광경을 보고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춥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죽을 정도로 평소에 모세가
그 히브리 형제들에 대한 미안함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것이 이 구절에 나와 있어요. 그 애국 사람을 쳤는데 죽었다는 거야. 쳐 죽였다는 거죠. 그냥 혼을 낸 것도 아니고 말릴 수도 있었고 야단칠 수도 있었고 왕자의 신분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좌우를 살 때 사람이 없어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앙으로 교육을 받았지만 그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는 것은 그가 사람의 시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좌우에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알았다고 깨달았다면,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았다면 사람을 보지 않겠죠.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람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형편을 바라보고 어떤 여건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눈을 떼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시선을 맞춰 놓아야지만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은 모세 입장에 봤을 때는 내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줬으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랬어요. 이 땅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분들을 안 됐어요. 잠언 4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음은 사람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높음은, 사람이 높여주는 것은 반드시 대가가 따라요. 그 사람이 나를 높여주거나 나를 어떤 위치까지 옮겨주거나 또 해줄 때 그에 합당한 대가가 지불돼야지만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그를 품으면 그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나님을 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문제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문장 하나하나를 좀 생각해서 읽으시면, 저도 평신도 때는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냥 쭉 읽어 나가니까 모세가 이 일을 듣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였어요. 뭐 죽일 수 있겠구나. 근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죽이고 했을까? 아니, 모세도 왕자예요. 바로의 딸이 아끼던 양자로 삼았던 왕자란 말이에요.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이 바로가 아무리 임금이라 하더라도. 같은 왕족이잖아. 근데 늘 모세는 이 바로의 눈에 가시였다는 거예요. 히브리인이면서 어떻게 네가 감히 이런 말이. 그리고 또 늘 이 바로의 위치, 왕의 위치에 대해서 항상 염려가 있었어요. 이 바로가, 아니, 이 모세가 사람들을 이렇게 나를 죽이면 어떨까? 그러니까 바로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모세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왕자가 애국 사람을 죽일 수도 있죠. 그 정도의 힘은 모세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성한 후에, 그러니까 모세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은 후에, 인정을 받은 후에 왕자로서 신분을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 후에 근데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일을 듣고 바로의 낯을 피해서 이제 미디안 땅, 이 광야 생활로 들어가게. 참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평생 뭐 임금 바로는 되지 못했을지라도 거기서 호의호식하며 죽을 때까지 인간적으로 편하게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늘 모세의 마음속에는 히브리 민족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세는요, 미디안 제사장의 양떼를 먹이는 일을 하면서 40년간
그 훈련을 받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미디안 광야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거의 라암셋에서 미디안까지가 600km예요. 엄청 멀리 도망갔어요. 죽으라고 도망간 거예요. 죽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도망간 거리가 600km라는 것은 지금도 600km라면 부산까지가 한 388km 정도 되니까 왕복하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걸었어요. 그 낙타를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죽이러 오는데. 뭐 짐을 챙길 여유가 있겠습니까? 입은 복장 그대로 걸리면 죽으니까.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 간 곳이 미디안이라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미디안이.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미디안을 간 이유가 바로 나머지는요, 바로 이 애굽의 영향권이 다 미치는 지역이고 이 미디안 땅만이 이렇게 해서 경계로 삼아서 애굽의 군사력인 경제가 영향력이 미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까지는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지만 이 다음부터는 애국 군대들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것을 알고 죽으라고 도망친 곳이 바로 이 미디안입니다. 근데 이 미디안은요, 원래 이 땅의 이름이 아니라 미디안 족속의 이름입니다. 미디안 이 족속은요, 아브라함과 첩 그두라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미디안 족속의 조상이 되고 그 후에 그 영토의 이름이 바로 이 미디안 땅, 미디안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제 족장, 대서장인 그곳에서 이제 도망가서 양떼를 치면서 결혼하면서 40년의 시간을 이제 광야 생활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40년간 왕궁에서 편안하게 생활을 보내다가 부족한 생활을 보내다가 다른 생활도 아니고 왕족으로서 생활을 보내다가 이 광야의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완전히 극과 극인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로코에서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한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막막할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포항에 살았는데 포항에 지대가 났기 때문에 물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살던 집이 완전히 물에 잠겼어요. 근데 그 바깥에 계대식 화장실이 넘쳤어요. 같이 섞였어요. 그게 물인지. 근데요, 뭐 넘친 건 넘친 거지만 뒤처리가 문제였어요.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그건 아주 사소한 문제지만 지금 이제 그 난리가 나서 리비아나 안명에서 그렇게 홍수가 나면 지진이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그런 심령에 놓여 있습니다. 잃어버리고 여기 있어. 자기가 하지 않아도 돼. 왕궁에 있을 땐 상상도 못했던 그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양 치는 일이 이 시대 때에 보면 밑에 노예들이나 종이들이 하는 그런 험한 일이었어요. 양을 데리고 나가면 여기가 광야지대니까 풀밭이 그냥 뭐 우리나라처럼 군데군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가면 한 몇 개월 뒤, 3, 4개월 뒤 찾아다니고 또 돌아와야 되고 멀리 갈 수밖에 없으면서 양과 함께 수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먹고 자고 하니까 사람이 양인지 양이 사람이 짐승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것이고 그는 험한 일이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종들이 하겠죠. 노예들이 그 일을 하겠죠. 그런 일들을 몇 년 동안 40년. 여러분, 모세가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이브리 민족을 구원하는 것을. 내가 이 감독을 어떻게 하면 좀 도움 되겠지. 내 힘을 써서, 내 완력을 써서, 내 권력을 써서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이 조금 도움이 되겠지.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요,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교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로 모세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그 속에 가지고 있던 교만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 그는 뭐든지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교만 때문에 그 사건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애굽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해야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은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필요한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들, 많은 부흥의 그 기적들을 일으킨 그 한 사람들, 한 사람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예. 믿고, 전적으로 믿고, 100% 믿고, 100%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의 환경과 나이와 어떠한 분도 하나님 보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훈련을 해봐야 뭡니까? 양을 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의 맡긴 일에 대해서 그냥 양을 치는 일이 훈련의 전부였어요. 근데 그 일이 자기를 내려놓고 왕자 신분을 내려놓고 종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일을 묵묵하게 했다는 것은 아주 모세가 그 초반에는 내가 모세가 되는 내가 봤을 때는 일단은 도망쳐서 목숨을 건졌으니까 다행이니까 이제 그게 1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한 5년이 지났을 거예요. 그 생활이 그립기도 하겠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돌아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스스로 포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어떤 큰 변화가 없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일상입니다. 우리 삶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오늘도 우리 오전의 말씀 속에서 교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교회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사람의 공동체거든요. 그럼 우리가 교회가 돼서 나가서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제자교회라는 그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밖에 나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이 제자교회 안에서 모여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해서 교회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주어진 일 속에서 이 삶 속에서 배려하고 섬기고 내가 나눠주고 또는 손해보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나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즐겁게 행동하네. 나도 예수님 믿어. 그럼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전도는 참 어렵습니다. 예. 우리가 나가서 축구전에서 문을 두드려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렵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내 삶을 손해보고 나눠주고 하는 것조차도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훈련되고 세워져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내 힘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 되면 항상 말씀으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광야는요, 히브리 말로 하면 미드바르입니다. 따라서 미드바르. 예, 한 번씩 이 단어는 생각이 알아요. 광야, 아무기, 들판이라는 뜻이 있고요. 이 말에 어원이 있습니다. 어원이 어디냐? 다바르. 따라서 다바르. 이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이 바르, 뒤에 보면 바르가 따로 나오잖아요. 이 말이 파생돼서 나왔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위험만 도사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게 필요한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죠. 근데 뭐가 딱 하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세상에서는 들리는 소리가 너무 많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요, 내가 광야의 과정에 딱 들어가게 되면 세상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죠. 왜? 내가 지나가야 될 광야만 바라봐야 되니까. 세상이 뭐라 해도 안 들리. 근데 그 속에서 들리는 말씀, 내가 의지돼야 돼. 그래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광야로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그 광야 베델에서 하나님은 만나 주셨어요. 그가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라 그가 일하면서 천막 가운데 있으면서 집에 있으면서 만난 것이 아니라 도망치다가 그 광야 지나는 그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광야를 지난다는 것, 우리가 눈에 보이고 내가 겪는 고통은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지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근데 바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딱 고난이 딱 되면 하나님을 바로 만나시고 짠해서 해결해 주시면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조금 겪다가 하나님이 내가 조금 기도하기 시작하면 바로 짠하고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그냥 기가 막히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팔 불면서 다니겠습니다. 근데 이게 딱 해결되고 나면 나팔이 안 불러요. 아무리 생각하니까 내가 조금 하니까 된 것 같아요.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준비될 때, 우리가 준비될 때 기다리시죠.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을 만드신 분이시지 않나요? 우리는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또요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입니다. 이제 그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40년 후에 많이 모세의 나이가 80세 됐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이제 정리돼야 될 때 그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장8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 뒤, 그러니까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는 것을 모세가 본 이후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만히 지켜보시고 그가 돌이켜 오신 걸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그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세요. 근데 그 부르심에 준비가 되시면 들린단 말이에요. 응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준비되니까 그때서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아직 광야가 남았다는 거예요. 기간이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지나갈 때 말씀을 더 주고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 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찾는 내가 다 포기했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기까지 40년이 걸렸어요. 아직도 이게 한 20년 남았습니다. 좀 간절합니다, 하나님. 근데 모세가 한 일은요,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여기 산속에서 그 삶을 묵묵히 살았습니다. 그 삶이 지금 삶이 내가 언제까지 20년 지금 생활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끝까지 해야 돼? 좀 쉬고 싶다.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러시죠. 그러면 그 일을 얼마나 잘 감당하는지, 내가 그 일을 얼마나 잘 성실하게 참석을 했는지, 그 삶을 통해서 그 내가 나에게 맡긴 현실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느냐, 참 중요하고, 그것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들이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은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고 가죠. 뭐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그리고 나서는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합니다. 그 재능에 따라서 어떻게 남겼나. 하나님 똑같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에게 주시고요.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을 얼마나 잘 하나님을 위해서 남겼느냐를 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정산할 때에 그 종들, 칭찬받는 종들에게 2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아멘.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주인은 얼마를 남겼느냐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 합당하게 남겼으면 두 종에게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인 종아, 작은 일. 우리에게 맡긴 이 삶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내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더 큰 일을 감당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원합니다. 그러면요,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하찮은 일이든 아무도 몰라주는 일이든 이런 것을 성실히 감당할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칭찬을 받는다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 땅에서 내가 조금 조용하게 아무도 몰라주는 무명의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이런 칭찬을 받는 것,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소망 아닙니까? 이만큼 큰 상급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하지 않으셔도 우리에게 그 삶에 충성할 때, 순종할 때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큰 교회 가면 큰 직무를 감당해야 되고, 작은 교회 가면 작은 직무를 감당해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감당하는 할지라도 내가 맡기지, 하나님 맡기지, 그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코멘트를 보다가 우주에 관한, 은하계에 관한 이 지구가 속한 은하계가, 그런 은하계가 수천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 은하계 지구는 먼지 아닙니까? 그 먼지 안에서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의미가 있습니까? 그 지구가 사라져 버리면 크고 작음이 하나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들이 욕심 부리는 것도 있고, 내가 크고 네가 작고, 내가 큰 일을 했고, 내가 더 많은 일을 했고, 내가 교회에서 더 많은 일을 했고, 더 많은 헌금을 했고, 이게 앙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맡은 일을 어떻게 했구나, 내가 지금 맡은 내가 지나고 있는 광야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면서 지나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는 일을 묵묵하게 감당했을 때 양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어요. 양을 몰아서 어디로 왔다? 시내산으로 왔다. 그냥 모세가 양모를 해서 시내산을 간 게 아니에요. 40년도 되니까 그 길은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다녔었어요. 시내산. 그리고 또 미디안 땅에서 시내산까지는 꽤 멀어요. 이렇게 둘러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둘러주고 모세를 그렇게 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광야 시간에 있는 것처럼 기다리는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성령이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에 대해서 하는데요. 첫 번째가 사랑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바로 오래 참음이 나옵니다. 인내가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오후 예배 시간도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견디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결코 가볍게, 쉽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 광야하면 또 우리 예수님을 빼놓을 수가 없겠고요. 좀 그 다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제가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광야에는 뭐가 있다? 시험이 있어요. 예수님도 성령에 걸려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수시로 원수 마귀가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빵으로, 원세로 세상의 모든 걸 다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 유혹을 우리는 뭘로 이겨야 됩니까?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처방전이 뭐냐 그러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간에 기록되는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죠. 뭐예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면 시험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붙잡지 않고 물질을 붙잡지 않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 반드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위협을 이루신 것처럼 광야를 지나는 후에 하나님 그 상급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여러분 재정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질병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취업에 대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에 관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에 대한 각자 다르게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삶이 저주입니다. 왜 나에게는 물질이 없었어? 왜 나는 이런 병에 걸렸어? 나는 왜 다른 사람 다 취직이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런 직장에 취직되었어? 또 관계하는 사람마다 꼬이고 또 내 자녀들은 왜 내 뜻대로 잘 안 돼? 이런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곳에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그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강직한 말씀이 거기에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더 이상 우리에게 고난이 아닙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들이 무슨 해결되라고 하나님 그 험난한 고통스러운 것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자녀를 어떻게 하겠다, 내가 이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 내가 이 질병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다 내려놓고요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광야는 저주의 땅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로 지나가게 하시나? 그래서 내가 깨지고 부서져서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만 100%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지나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